기도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믿음이 강한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란 누구인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뜨겁다는 겁니다. 뜨겁고 적극적이고, 또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그것을 무난하게 쉽게 이겨내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이겨내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강하다,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약한 자라 함은 반대로 믿음이 미지근한 성도입니다. 믿음이 미지근하고 또 소극적이고, 시험이 오면은 잘 넘어지고 말씀으로 잘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를 합니다. 심지어는 잡아먹습니다. 약육 강식이죠. 하지만 우리 신앙은, 교회 생활은 자연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세계입니다. 자연의 세계가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세계가 아니고 주님의 세계에서 산다. 그러면 주님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라는 것은 의무라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의무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담당하는 게 뭐죠? 원어의 뜻을 보면 참다, 들어 올리다, 지탱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볼 때에 참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의무라는 겁니다. 또 들어 올려 주어야 됩니다. 참아준다고 가만히 아이고 내버려 두라 이게 아니고, 아이고 가서 도와주자, 우리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탱하다, 우리 주차장 담벼락 넘어질 것처럼 불안해서 우리 남전도회가 2주에 걸쳐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공사를 해놨습니다. 보면은 강철 빔이 아주 튼튼하게 땅속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벽을 딱 지탱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와서 혹 흔들려서 담이 넘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이 강철이 벽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담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들어 올려주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줘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백서라는 그런 누가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가장 무서울까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빠지는 거 얼마나 은혜 됩니까? 근데 기도가, 그런 신앙생활이 의의 무기가 돼야 되는데 불의의 무기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눈이 팍팍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졌는데 보자 누가 안 나왔나, 누가 보자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에 집중 안 하고 기도에 집중 안 하고 자꾸 막 획 이래 돌아가는 사람. 그래갖고 딱 기억해놨다가 적어놨다가 주일날 딱 보면
아이고 권사님 이러면서 이번에 알제 2번 안 나왔다. 2번 안 나왔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강한 자의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매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종종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잠깐 눈 붙였는데 간이 철렁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해 떴다. 큰일 났다. 이거 어쩌노. 그래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새벽기도 갔다 왔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요, 요즘은 거의 자동이 돼가지고 새벽기도 알람보다도 적어도 10분 전에 꼭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사실 편하게 잘 못 잡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갈 때 머리 감고 갈 수 없으니까 머리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막 들려버린다든지 심각하게 물로 이거 보수공사가 불가능할 만큼 이게 머리가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탁 옆으로 돌릴 때도 이래갖고 잤다가 또 불편하면 여기로 하면 또 이쁘장하게 이 가르마 안 벗겨지도록 이래 탁 이래자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딱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사실은 안 자고 쭉 가는 게 좋은데 이제 늦게까지 또 책도 읽고 설교 준비하다 보면 저는 또 그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가지고 늦게까지 밤늦은 시간에 아이들 다 자고 그때가 제일 또 좋은 시간이거든요. 보통 늦게 잠을 자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 꼭 1-2시간씩 또 눈을 붙여야 또 출근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간이 철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안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목사도 때로는 새벽기도 빠질 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강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 목사님 굉장히 피곤하시는구나. 아니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깜빡하셨구나.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간 철렁하지 않도록 막 자다가 놀라지 말고 푹 자게 해주세요. 차라리 좀 이래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또 아름답겠습니까? 그래도 뭐 목사 쉽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서로 담당해 주자는 겁니다. 서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좀 담당해 주자는 거예요. 참아주고 들어 올려주고 지탱해 주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자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다 보면 어떤 자녀는 대충 먹이는데도 막 밥을 잘 먹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막 입도 짧고 편식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한쪽은 건강이 넘치고 한쪽은 너무 건강이 약하고. 우리 자연의 세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새들이 새끼를 놓아가지고 먹이를 자꾸 공급을 하는데 보면은 새끼들이 입을 쫙쫙 벌리죠. 조금 전에 차례대로 먹으면 좋겠는데 먹었는데 또 막 이래가지고 막 자기가 입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 새들은 보면 힘이 강한 새끼를 더 잘 먹여버립니다. 약한 자는 어차피 힘들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힘이 약한 새끼는 결국은 뒤처지고 맙니다. 근데 우리 부모는, 사람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병치레가 많고 몸이 연약한 자식을 더 극진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돌보지 않습니까? 차별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식이든 또 비록 몸이 좀 허약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집에 있는 첫째도 사랑하시지만
집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말 안 듣고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쫄딱 망하고 있는 그 둘째 아들 탕자를 사랑으로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편애를 해서가 아니고 첫째보다 둘째가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성도도 사랑하시고, 믿음이 좋은 만큼 그에 걸맞는 또 대우가 있겠죠. 나중에 분명히 그건 차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됩니다. 교회 밖에는 사랑이 없어도 무한 경쟁 속에서 심이 없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은 사랑이 넘치고 또 위로와 보살핌과 용서와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을 우리가 싫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저는 그거 하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랑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 그게 가장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큰 소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여기 밑에 1200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분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또 우리 양지중앙교회로 보내실 영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앉을 자리가 없도록 보내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 드리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탕자를 보내주고 싶으신데 우리 첫째 아들들이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 교회 들어오는 입구 문턱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서로 싫어합니다. 텃세를 부려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약한 자를 도와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첫째로 이웃을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기쁘게 해야 돼요.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교회가 이웃을,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기쁘게 하되 무작정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또 하나님의 선을, 덕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혼자만 잘한다고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은 참으로 좋은 훈련 장소입니다. 교회 공동체만큼 아주 좋은 훈련 장소가 없습니다. 인사를 해도 여러분 먼저 하십시오. 어떤 분은 아무개 성도가 저 멀리서 오네, 눈을 딱 밑에 봐도 사람 눈은 희한하게 멀리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못 본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메소드 연기를 하면서 이러면서 오다가 인사 하나 안 하나 보자.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안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다가서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는 거예요. 먼저 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인사한다고 그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먼저 인사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이 먼저 늘 인사하신다. 아이고, 내가 예의를 더 지켜야 될 텐데 다음 주부터는 내가 더 먼저 인사해야겠다. 이게 솔선수범 아니겠습니까?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다른 각도로 보지 마시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먼저 인사하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항상 먼저, 내가 먼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에서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경기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빙상 종목 가운데 추월이라는, 팀 추월이라는 종목이었어요. 팀 추월은 3명의 선수가 같이 비슷하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추월해야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추월해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3명이 서로 밀어주고 지치면은 또 뒤로 빠져서 밀어주는 거예요. 또 힘이 그래도 남아있는 선수는 앞으로 치고 나가서 앞에 거세게 오는 이 바람을 먼저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선수가 훨씬 수월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두 사람은 잘했는데 한 사람은 저 반바퀴 이상 떨어져서 들어오고 알고 봤더니 서로 미워한다. 얼마나 국민들이 화를 냈습니까? 이게 무슨 국가 망신이냐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무슨 성도의 모습이냐,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팀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남이 아니잖아요. 남이 아닙니다. 강한 자는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강한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된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한 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면 안 되느냐?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바울은 3절 말씀에 보면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는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또 참 사람이십니다.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마 사람 중에 가장 강한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도 가장 강한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도 이겨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임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강한 자는 말이 많습니다. 강한 자는 자꾸 입을 대려고 합니다. 간섭하려고 합니다. 누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강한 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주님 스스로에게 미치도록 그대로 주님은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다 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처럼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아픈 화살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세상의 비방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결코 귀하지가 않습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거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고 또 천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거센 소리로 예수님은 맞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대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입니다. 담당하다, 참아주고 지탱해주고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참아주십시오. 믿음이 강한 성도님들, 믿음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런 성도님들을 이 신앙의 강함으로 누르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지적하지 마시고 다치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지탱해주시고 참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게리 포스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종으로 대하기까지는 종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직접 종으로 역임을 받아보지 않는 이상은 종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낮아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낮아지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낮은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도 드립니다만 우리는 실제에서는 아무도 종으로 내려가고 싶지를 않습니다. 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낮추시면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낮아질 대로 다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인장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 바라던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순간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의 양식을 구걸하러 온 거예요.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구걸하러 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얼굴을 가리고 형들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너 잘 만났다. 힘도 있는데. 제가 목사지만 저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괴롭혔던 사람을 만난다면, 그 형들을 만난다면 힘도 있겠다. 못할 게 없지요. 저 같으면 분명히 여봐라, 개작두를 데려가라. 개작두를 데려가라. 그냥 단칼에 그냥.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돌려서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님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악을 선으로 내게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악을 악으로 절대 갚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웃이 교우가 심지어 우리에게 악을 가져다 주더라도 도리어 복을 비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하면, 요셉과 같이 끝까지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총리로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얻는 기쁨은 있지도 않거니와 그 기쁨이 가짜입니다.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영광의 기쁨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받아주어야 서로가 기뻐집니다. 자기만 기쁘게 하려고 하면 자기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받아주면 상대방도 기쁘고 우리 자신도 기쁜 거예요. 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의 원어의 뜻은 잡아주다, 또 인도하기 위해 손을 잡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받아주느냐?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라.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싶을 때에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 속에서 조난당한 두 사람이, 한 친구가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친구야, 나 버리고 가지 마. 나 좀 끝까지 데리고 가줘. 친구야, 미안하지만 나는 살아야겠다. 너는 어차피 틀린 것 같아. 이거 혼자서 힘을 다해 걸어가도 이 길을 찾기란 어려울 것 같아. 친구야, 미안해 하고 혼자 살겠다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 있잖아요. 친구야, 힘내. 살더라도 같이 살고 죽더라도 같이 죽자. 얻고 가는 거예요. 얻고 가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힘이 드니까, 몸이 힘이 들면 땀이 나지 않습니까? 그 추운 눈보라를 다 이겨내는 거예요. 서로의 체온으로 지켜내지 않습니까? 서로 받아주어야 돼요. 혼자 살면 안 됩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음 한 입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길을 찾아갈 때에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한 마음 한 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입이 수십 개라도 말은 교회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식당에 특히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근데 우리의 입이 다 다른 거예요. 입이 다 달라요. 누구는 아이고 오늘 맛있다 하는데, 누구는 아이고 오늘 이것도 아이고 이리 싱급하고 아이고 더 이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왜 이리 또 짜노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마다 입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릅니다. 제 입맛하고 똑같은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한 집에 살아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식이 때로 내가 생각하기에 짜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밥 한 숟가락 더 넣으면 됩니다. 짜면은 밥 한 숟가락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또 싱거울 경우에는 아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몸 조절하시라고 주방에 일하시는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음식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 아니겠습니까? 또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소금을 휴대하면 됩니다.
소금을 휴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을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거 와 이래 싱겁노. 권사님, 소금 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 주님도 모르시게 살며시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면 눈치껏 서로 이래 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땀도 흘려보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겨울에도 여름에도 땀을 한 바가지씩 쏟으시는,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봉사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이 짬니, 싱겁니, 간이 뭐 별로니,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로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기쁘려면 서로 양보해야 돼요. 서로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받으라, 이 원어의 뜻. 잡아주어라, 손 잡아주어라. 손을 뿌리치지 말고 손을 잡아주어라. 우리 교회는 독창을 부르는 곳이 아니고 합창하는 곳입니다. 독창은 자기 마음대로 부르면 됩니다. 얼마든지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근데 합창은요, 옆에 사람이 소리가 너무 크면 우리도 같이 맞춰줘야 돼요. 자기 소리가 너무 크면 낮춰줘야 되고, 또 내 소리가 너무 작으면 화문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적당히 또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약한 자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때로는 말하는 것이 더 넘어뜨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적하기보다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란 말이에요. 또 반대로 약한 성도는 때로 믿음의 선배나 목회자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권면할 때는 그 권면을 또 사랑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공존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구브로 섬에서 같이 죽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 거예요. 말라리아와 열병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버가항에 도착하자마자 마가 요한은 나는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같이 복음 전하기로 하고 같이 파송받았는데 못하겠다고 일종의 배신을 하고 가버렸어요. 그때 마가 요한은 믿음이 약한 자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워버렸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이 강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자를 받아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바뀝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전에는 마가 요한을 하찮게 여기고 정죄하였고 넘어뜨렸지만 이제 믿음이 성숙되고 깨달을 때에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참아주고 세워주고 지탱해주고 잡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강한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양지종안교회 성도님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 각자가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쁘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지 이웃을 기쁘게 하는지 가족을 기쁘게 하는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유 아무개 성도야 어서 오너라. 너희는 참 이 로마서 15장 설교를 듣고 그날부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성도를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교우들을 기쁘게 한 그 열매를 내가 너무너무 기쁘게 받았노라.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마시고 오늘 돌아가셔서 가족을 기쁘게 하시고 사랑방 식구들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들을 기쁘게 하시고 이웃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